설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자녀들도 보시고 또 코로나19이긴 하지만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느긋함이 일어난 줄 압니다. 코로나19의 지금의 확진자 수는 굉장히 많이 폭발했지요. 2만 명 가까이 되어지는 이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중 환자들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그 숫자가 그 확진자 수에 비하여서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코로나가 이제 일어나고 또 우리 주위에 퍼져 나갔을 때에 그 숫자 퍼지는 그 숫자에 비하여서 중증 환자와 또 사망에 이르는 숫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였지요. 그러나 지금의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그 오미크론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매우 가까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증 환자와 사망에 이르는 그것에 비하여서는 엄청 낮아졌음을 통계를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갖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코로나 걸린다 할지라도 나는 백신도 맞았고 2차, 3차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2차, 3차까지 맞으신 분들이 대부분 성도님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온다 할지라도 굉장히 힘들어지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면 그것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독감보다 조금 더 심한 거야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내 삶의 자리에 함께하는 동반자처럼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미크론을 통하여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보다 더 많이 갑작스럽게 전파되어지고 증폭되어지고 전파되어진 그 나라들이 정점에 오르고 이제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더 안도감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많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은 그 자체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한편에 안도감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갖는 이제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안도 우리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고가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늘 동행하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실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잠시 잠깐 내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서 뱃머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착각할 때가 있지요. 없다라고. 아니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잠시 두려움과 걱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에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도 걸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때에 오라 하셨을 때에 그가 가다가 예수님을 잠시 보지 못하고 물을 보았을 때에 빠져드는 그런 상황에는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결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잠시 잠깐 동안은 그럴 수 있겠지요. 이것이 중요한 우리 오미크론을 통하여서 또 코로나19의 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금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또 의식과 생각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매우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결혼을 한다 해서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다라는 사고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하면 반드시 살아야 해,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야 해, 이 관점에서 서로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도 있지. 이처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게 되어지면 헤어지는 것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사고로 변화되고 있지요. 그러한 예로 항원 이혼이나 결혼과 같은 단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하여 40년, 50년을 살아온 부부가 전원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30년, 40년, 50년 내 자녀가 성장하여 그 자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어요. 그 모든 것들을 본 부부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마치 졸업식 하듯이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그 개념의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 또 드러나지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별거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종종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뀌고 있구나,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더욱더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답게 결혼에 대하여서도 매우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 주위에 이미 자리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논지라기보다는 어떤 삶이 더 좋은가라는 그 관점으로 결혼에 대하여 시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에는 결혼하는 것은 마땅한 거야, 옳은 거야 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이 더 강했지요. 태어나서 청년이 되어지면, 당연히 성년이 되어지면 결혼하는 것, 이거는 불문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떤 삶이 더 좋은가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TV 프로그램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지요. 예를 들면 돌싱포맨, 나 혼자 산다, 돌싱글즈, 미우새, 동상이몽, 결혼했어요, 이혼했어요, 연애의 맛,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대한 내용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주 보지는 않아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또 결혼했다가 싱글이 되어진 그들이 또 나와서 프로그램 안에서 또 이제 예능 프로그램으로 다루어지는 것들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하여, 또 결혼 정년기를 지난 이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혼한 돌싱들의 새로운 만남을 주선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모습에 대하여, 이혼한 부부가 다시 만나 한 공간에서 또 생활하며 서로 간의 지난 감정과 현재의 감정에 대하여 또 나누고 그 모습을 통하여 이처럼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주된 화제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또 자기들의 선택한 그 삶의 후일담에 대하여 논의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능으로 보고 있게 합니다. 어떤 삶이 더 좋은가에 대한 물음이 프로그램의 취지 속에 계속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삶이 좋은가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 속에서 결혼에 대하여 정립되지 않은 것들이 산재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결혼에 대하여 이처럼 생각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가라는 이 질문도 우리가 한 번은 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많은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그 방식대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변화되어진 그 결혼관에 대한 사고에 대하여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 어떤 삶이 좋은가에 이 물음으로 접근하고 있는 TV 프로그램들, 그리고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이 사고에 대하여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나? 이 물음을 던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은 시대가 바뀌면서 새롭게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TV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 어떤 삶이 좋은 거냐라고 계속해서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하여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 방향에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혼해야 한다,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혼 그 자체에 대하여 깊숙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이제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그 부부를 통하여서 이제 자손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큰 줄기이지요. 또 교회도 그런 맥락 속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 되어지는 그 형태의 모습인 것이지요. 교회와 가정은 분명히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그 속의 내용으로 접근해 보면 너무나도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 형태가 가정이지요. 근데 교회도 엄밀히 바라보면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 신부된 내가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나가는 모습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여다보면 매우 흡사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또 부부가 만나서 또 사랑을 하고 자녀의 축복을 얻는 것처럼 또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가족을 계속해서 잉태해내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요. 매우 이름은 다르지만 매우 흡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의 제도들은 인간들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지요. 국가도 인간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제도인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첫 가정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외롭게 보셨지요. 그리고 다른 짐승들은 짝이 있는데 인간이 짝이 없음을 보시고 짝을 만들어 주시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제도는 그 안에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에 결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해진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있어서 결혼의 중요성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점점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을 뿐이지요. 결혼 제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점점 그 사실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더 나은 삶을 위한 하나의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인간 중심적인 사고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이루어내는 삶의 구조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그 안에서 그 결혼에 대한 시작부터 접근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 중심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가 더욱 풍부해진 이 시대 속에서 결혼제도는 점점 약해지고 있음 또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음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함께 있을 때 완성되어 갑니다. 배우자를 통하여 자기의 불완전함과 연약함도 깨닫지요.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습니다. 부모가 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진실된 그 사랑의 그 순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더 우리는 깨닫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후에 부모의 사랑을 절실히 깨닫는 자녀들이 많음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나서 비로소 아이를 낳은 이후 내 어머니의 그 삶에 대하여 내 아버지의 그 삶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받아들이는 그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깨닫습니다. 자녀의 성장을 통하여 자녀가 낳고 또 커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자녀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부모가 성장하지요. 진짜 어른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밟습니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데 매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든다면 갈등입니다. 부부로 함께 살다 보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은 서로에게 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실은 내가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장을 내 안에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낭비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회피하려고 하지요. 대부분 갈등이 일어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괴로움과 피로감도 굉장히 많이 그 안에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이 사회에서 일어나면 사회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대충 내 마음 다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대충 끝내려 하지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비록 시간적 소요가 있긴 하겠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안에 상처로 남아 나를 계속 괴롭힐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피할 수도 없습니다. 만나야 하는 사이이기에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내 자신을 보게 합니다. 가정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지요. 헤어지려고 해도 헤어질 수가 없기에 그 안에서 진정한 성장의 진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갈등이 주는 선물인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은 우리로 하여금 내 내면이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그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갈등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요. 그 갈등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의 결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 갈등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갈등이 일어나야 진짜 내 자신을 보고 또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결혼 제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사랑과 헌신을 배울 수 있는 터전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회에서 부딪히는 갈등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것이지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 24장은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로 만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무려 67절이나 되는 매우 긴 장입니다. 성경은 이 긴 장 전체를 할애하여 그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과정을 아주 소상히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한 개인이 배우자를 만나라고 결혼하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다룬 장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이 결혼 이야기를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그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을 또 갖고자 합니다. 사라는 죽었고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 들어가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측면이 일어나지요. 이제 이삭은 장가 갈 때가 되어 그의 신부감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은 이방 땅 가나안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조상들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부족들이 아니었지요. 이방신들이 그곳에 충만히 펼쳐져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지방에서 여인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 아니라 가나안 신을 섬기는 일이 그 집안 안에 자연스레 스며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아브라함은 자기 집을 총관리하는 늙은 종을 부르고 그에게 이삭의 짝을 찾을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한때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녀가 없었을 때 그를 양자로 맞아들여 전 재산을 상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부른 그 종입니다. 그만큼 현명한 사람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요. 그것은 자기 고향에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때 그에게 준 조건은 단 한 가지였으며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라는 이 조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적어도 배우자를 찾을 때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을 찾으라라는 교훈이지요. 완전히 같지는 않아도 적어도 근접한 문화권에서 찾는 것이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을 초월합니다.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만이 아닌 것이지요. 한 남자의 문화와 한 여자의 문화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문화가 다르다고 잘 살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서로를 알아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소만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좁혀지지 않는 부분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문화 속에 종교를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종교도 외예일 수는 없을 겁니다. 가정 안에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일어납니다. 국가 안에서도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가정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간에 간섭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으로 대부분 일단락됩니다. 동화되지 않고 그냥 분리되어지는 현상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 주의를 통하여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융합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혼에 있어서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과 만난다라는 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깨닫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종교에 대해 깊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세대에서는 더더욱 더 그렇지요. 현 사회적 현상을 볼 때에 기독교를 믿는 청년들 중에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하여 여자 청년들이 결혼할 때에 매우 곤혹스러워합니다. 찾아보면 믿음 좋은 남자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주위에서 믿음의 신실한 남자 청년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할 때에 차선처로 좋은 방법은 남자 청년의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내가 그 남자 청년과 만났을 때에 내 신앙이 망가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만약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될 사람도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그 부모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결혼 생활에서 종교의 그 부분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왜 이삭의 짝을 그의 고향 땅에서 찾게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을 위하여 동일한 문화권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그의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삶의 전반에 걸쳐서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배운 믿음은 몸으로 배운 체험 신앙이었습니다.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25년이 지난 후 이삭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요.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여종을 통하여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편법으로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셨지요. 오직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삭을 얻은 이후에는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바치라는 명령에도 그는 순종으로 나갔습니다. 그 과정은 아브라함을 더욱 단단히 하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몸으로 습득된 체험 신앙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 한순간에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은 종보다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의 종을 보낸 것이지요. 가까이에서 아브라함을 보았던 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또 간구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가까이 있던 그 종 역시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지요. 그 간구대로 그는 매우 순탄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하지요. 24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삭의 배우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그는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의 결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바로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혼한과 동시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그 집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믿음의 짝을 만나지 못한 가정도 있지요. 그렇지요? 내 자녀의 짝이 내 자녀도 믿음이 연약하고 또 내 자녀의 배우자도 전혀 믿음이 없는 그 자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면 더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분명히 있을 거라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삶이 선한 것인가 라고 묻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가정으로 이루어 주신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에 대한 바른 접근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만난 내 아내, 내 남편의 그 삶을 통하여, 그 부부의 생활을 통하여, 결혼을 통하여, 또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또 물으며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를 바라본다면 내 자녀의 그 결혼에 대하여서도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 자녀의 짝꿍이, 그렇죠? 사이가, 그리고 또 며느리가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이 있어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확신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